자,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들과 막 섞여 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되었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그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바벨론의 패권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슬람 시아파의 시조가 되는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로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귀환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도 법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해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10한 4, 5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고, 이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높은 직책에 있었고, 또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다 버리고, 자신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들의 땅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건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의 완공이 다 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주변의 그 도시 환경들을 살피던 느헤미야는 성벽이 모두 다 무너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의 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역의 외곽을 둘러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침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공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 완성된 성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린 그런 황폐한 황무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파마다 각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달간에 걸쳐서 전 국민적인 참여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벽을 다시 쌓는 큰 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당연히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과 각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그 리더십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롱과 회방과 방해에 꺾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앞에 주어진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 위에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즉 에디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팔절, 민수기 29장에 등장하는 그 나팔절이라는 명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같은 그 민속 명절 설과 같은 개념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한 해의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바로 7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깊이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그 끈을 묶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깊은 곳에서 혹시라도 세상을 뜨게 되면 백성들이 뒤에 있는 다른 또 후임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끌어서 이 양반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그런 대속죄일도 7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까지 광야 생활 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 모두 다 이 히브리 달력 7월 달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초하루에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큰 축제나 행사가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중심에 세워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한 없이도 너도나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소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이 무엇이었든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불투명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쭉 낭독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뭐 중간에 건너뛰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설교 시간이 한 30분 조금만 지나가도 뭐 시계 쳐다보고 막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정도인데 이 어렵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대여섯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그런 회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절실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니까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그 눈물은 지금의 우리들이 뭐 공감이 가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찔끔하는 그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으로 인한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하기 참 어려운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 눈물을 그치려고 해도 그칠 수가 없고 마치 그 흐르는 눈물로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것과 같은 아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뭐 종종 그러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다라는 그런 강한 나만의 내면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면서도 또 기쁘고 또는 죄책감과 또 감사함이 복합된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체험들이 다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러한 눈물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메마르고 강팍한 나의 마음,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뭐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게 되면
참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대중적인 이런 모임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깊은 교제 속에서 또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박히는 그런 그 은혜, 그리고 찬송의 그 깊은 여운 속에서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러한 체험을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 공개된 넓은 자리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속에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같이 말씀에 대한 찔림과 또 함께 따라오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야만 복음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영혼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유수를 겪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다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보면 다윗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서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그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 수십 년 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나타났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역대하 34장.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4장 19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악들,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던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이제 다 회복이 되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불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호칭을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총독 느헤미야라고 불렀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그것들만으로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벽과 완성된 그 아주 장엄한 그 성벽과 탁월한 인간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요소들은 다들 갖추어졌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었음을 이미 지나간 그들의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세가 능력이 없었고 또는 여호수아가 시원찮은 장군이라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형편없는 인물이고 솔로몬이 똑똑하기는커녕 멍청한 인물이라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 두 쪽으로 그렇게 갈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도움이나 탁월한 몇몇 인간 리더들의 활약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간단한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된 지금에서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바벨론 유수 시절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유수라는 말은 바벨론 유수를 7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남유다 말기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사실상 남유다가 국권을 잃은 시점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사실상 130, 40년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왕이 잡혀가는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바탕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죽은 듯이 살았던 세월이 거의 130년, 1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에 모여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펴 주심에 대한 대각성의 눈물을 그들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의 생존과 공동체의 유익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각성을 하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메시아를 그토록 염원하는 쪽으로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약 성경에 가서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메시아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9절 하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의 눈물을 쏟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일을 선포하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또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12절 마지막 어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어절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속에 퍼지게 되면서 그들은 평안을 얻고 안심을 얻게 된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며 또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인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미 옛 이스라엘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어루만지심의 체험이 계속 쌓여 있는 성도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적인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씀의 능력을 얻은 것에서부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있는 대목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0절 하반부 말씀 카드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오늘 이 날에 1월 26일 주일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의 근거들을 더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당함으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신약성경 249쪽에 있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 250쪽 어간에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해방된 기쁨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느꼈던 겁니다. 무려 6시간 가까이 그것도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다룰 내용이지만 그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공동체 앞에서 낱낱이 고백을 했고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 공동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자아 비판이라는 게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참 이북에서 이상한 것만 본따 갖고 그렇게 사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훌륭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다 재건축을 했고 예루살렘 그 성벽도 다시금 훌륭하게 아주 단단하게 성벽을 쌓았고 그럼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그 침략과 안전에 다 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벽의 기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비록 벽돌은 단단하게 쌓여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급했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없습니까? 제가 벌써 한 여러 차례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한테 큰 글자 성경 제가 무료로, 그것도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권당 뭐 한 50불 막 넘어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기증이라 그러면 그렇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왜 나눠드렸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봐요? 하다못해 셀폰 앱으로라도 우리가 글자 크게 띄워놓고 볼 수가 있는 시대인데,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거나 물질이 없으세요? 아니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물질이 넘쳐나고 시간이 다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말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어떤 성도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책은 차 트렁크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구별된 시간을 가져서 마음의 한 켠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생각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사탄 마귀의,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그 침략을 막아낼 내 마음속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무너져 있는 내 심령 속의 성벽이 느껴지지도 못하고 그거를 아예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영혼의 성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이 심령,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라는 거는 뭐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뭐 공원의 공중변소 같은, 공중변소는 그렇고 공원 벤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너져 있고 훤히 열려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고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지나다니고 있는 내 영혼의 성벽을 다시 기초부터 우리가 쌓아가고 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써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고 은혜의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큰 말씀의 깨우침과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수문 광장 앞에 모인 그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육신의 울타리, 육신의 성벽이 아닌 영혼의 성벽, 은혜의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의 마음을 쏟고 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이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된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은혜의 벽돌을 두껍게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